자, 성경을 대하는 우리 모두는 성경의 제2차 수신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내가 좋든 좋지 않든 또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진실입니다. 그러면 제2차 수신자들이 성경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2차 수신자들은 먼저 1차 수신자들의 정황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정현이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유 없이 쓰진 않겠죠? 분명히 왜 편지를 썼는가, 그리고 정현이의 그 배경과 그 어떤 삶의 정황이 있겠죠? 자, 이런 걸 알고 편지를 읽으면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른 채로 그대로 성경을, 내가 2차 수신자인데 마치 나를 1차 수신자로 빙의해서 받아들이면 문화적인 충격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잘못되게 성경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실수들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경전이다 보니 읽고 그대로 적용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많을 때가 큐티할 때, 앞뒤의 정황을 가리지 않고 지금 주어진 본문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원의, 성경 말씀의 원의와 다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의외로 이런 잘못된 적용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성경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오류 없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적용할 것인가? 자,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역추적을 해봤더니 골로새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선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번역은 나와 있지 않지만 탁월성? 자, 탁월성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선제성이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이생과 내세의 주님이시다. 자, 이거를 변증적으로 지난 시간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철학을 더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중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 또 유대교적인 할례와 전통, 또 금식과 안식일 준수를 강요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역추적을 해보면 골로새 교회 상황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골로새 교회의 어떤 그 배경, 또 정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 위치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상적인 배경을 알아야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풀렸는지도 우리가 이렇게 추리를 하면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이 부르기아의 위치에 있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우리 지도가 나오나요? 그렇죠. 자, 이쪽이 부르기아, 그리고 이쪽이 시리아입니다. 자, 이곳은 소아시아, 이쪽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자, 소아시아에서 아시아로 갈 때 아시아의 중심이 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밑에 있는 이쪽의 중심이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저쪽이 이제 로마가 중심이어서 로마 시대 3대 도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시리아, 이 세 개가 3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나 이쪽 그 소아시아에서 아시아로 갈 때의 그 길목,
이 길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골로새가 여기 이 포인트에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개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 그렇게 크지를 못했습니다. 클 뻔했다가 말았는데 그 이유가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눌려서 좀 도시가 좀 커질 뻔했다가 주춤하고 멈춰버린 이런 도시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역로 교통의 중심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고린도의 수많은 사상가들, 또 수많은 재력가들, 수많은 종교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부유하고 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비록 골로새는 그렇게 유명하거나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교통 요충지였고 무역로였기 때문에 이곳에 상당히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만만한 교회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헬라 시대 말기에 안티오쿠스 3세가 이쪽, 지도 갑자기 없어졌네. 잠깐만 한 번만 넘겨주세요. 자, 이쪽이 이제 바벨론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있는 약 2,000명 되는 유대인들을 자, 이쪽으로 이주를 시켰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넘겨도 됩니다. 또 다른 문헌에 보면 주전 62년, 그러니까 주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2년쯤에 이곳의 로마 총독이었던 플라쿠스가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보낼 성전세, 금 한 20파운드 정도 되는 이 성전세를 이 총독이 보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헌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금 20파운드를 유대교 성도,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의 성전세로 우리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골로새에 거의 1만 명 이상의 장정들이, 남자, 성전세를 내야 될 남자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 가족들을 생각하면 골로새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유대교에 대한 경고가 있는 이유가 이 골로새라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골로새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이 율법에 대한 경계가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철학적으로는 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고전 철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때 등장을 했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가르치는 이 스토아 학파가,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가 그때 당시에 철학적으로는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의주의자, 그리고 아예 나는 이런 철학 같은 거 싫어, 냉소주의, 이런 사상들이 막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중들에게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철학적인 사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숙명주의입니다. 숙명주의. 자, 인간은 숙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 살다 보니까 그래. 자, 이런 회의주의가 당시에 굉장히 팽배해졌습니다. 자, 결국 물질주의, 자연주의, 회의주의, 냉소주의, 숙명주의, 자, 이런 여러 가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찾는 것은 결국 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자, 이런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에 대한 관심은 점성술로 나타나는데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을 아주 신성시했습니다. 또 별을 아예 그냥 나의 신, 나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주의 그 별들의 이름이 신들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주피터, 비너스 뭐 이런 것들이 신의 이름을 붙여서 섬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문학이나 또는
이 점성술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들이 자신의 운명을 판가름하고 좌우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점성술 천문학이 발달을 했던 거고, 또 하늘의 신들을 신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를 하는 중에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이방의 그 제사라는 것은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신들을 움직이고 신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뭐 자해하는 것도 나오고 정말 극도의 어떤 성적인 타락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비 체험들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고, 또 헬라 철학, 또 신비 종교가 유행을 했고, 거기에 유대주의가 혼합이 되는 아주 이 도시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없는 도시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굉장히 부합되는 사상이 하나 딱 돌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의 대부분의 소아시아 유럽에 팽배하게 퍼져 있는 그때 당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지주의를 알고 바울 서신이나 성경을 읽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상적 배경, 이 영지주의를 알면 성경을 대할 때 왜 바울이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딱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 이런 배경 사상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지주의는 그 기원이 분명하지 않은 혼합주의 사상체계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지주의가 뭐예요 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영지주의가 뭐예요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기 그 구글이나 유튜브에 영지주의가 뭔가 하고 쳐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틀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이 일단 분명하지 않은 혼합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영지주의를 하나로 딱 통합을 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지주의는 주후,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200년, 한 2세기 중반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이 사상은 헬라 철학, 그리고 동양의 신비주의,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혼합된 혼합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헬레니즘 하면 헬레니즘이라는 그 자체가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뒤섞은 겁니다. 헬레니즘 자체가. 그러니 헬라 철학 하면은 굉장히 동서양이 합쳐져 있는 이런 혼합된 그 철학과 사상인데, 헬레니즘, 그리고 여기에 점성술, 그 다음에 신비주의, 유대교 율법까지 다 혼합이 됐으니 엄청난 시대 정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세계관은 이 헬라의 이원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원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원론이면 분명히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자,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세계는 선하지만 물질 세계는 악하다. 이게 바로 이원론입니다. 철학에 근거한 이원론은 영적인 세상은 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것. 자, 이렇게 물질 세계를 악하게 규정하는 게 이원론인데, 영지주의에 따르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은 너무 고지의 거룩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신 중의 신은 창조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물질 세계의 창조는 그나마 신성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에온이라고 하는 존재가 물질 세계를 창조했는데, 에온의 신성의 충만함이, 자 여러분 1장 15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얘기 나왔죠. 자, 성경에서 왜 충만이라는 말을 썼는가? 영지주의자들이 이 충만을 써서 그거를 배격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겁니다. 자, 여기에 에온의 신성의 충만이 하늘에서 땅까지 흘러내렸다. 자,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원론적으로 인간은 부정한 물질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 기독교하고 유사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릅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한 이 에온이 공중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다. 자, 이게 지금 설교를 중간부터 들으면 우리는 엄청난 이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걸 가르쳤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 있다면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에온으로부터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받아야 하는데 영적 지식을 강조하다가 보니 영지주의라고 우리가 그들의 사상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인 지식, 한자로 영지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가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지주의를 그노시스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 지식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어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너무 보고 열심히 파다면 영지주의처럼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왜냐? 영지주의가 추구하는 영적 지식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다른데 그거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 자,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 영지주의자가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러 에온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 그리스도 에온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육체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천사 같은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은 헬라어에 보인다는 뜻의 도케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즘을 붙여서 도케티즘 또는 도케시즘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사람은 아니다. 왜? 이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신이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헬라 철학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리스 철학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믹스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가짜 육체를 가진 유령이었다.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영지주의는 육신을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자, 육신이 부정해. 그러니까 금욕을 해야 된다. 금욕주의로 흘러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 범하는 것은 하나도 죄가 아니야. 방종주의로 흘러갔습니다. 자, 사상을 연구했다 보면은 자, 이렇게 나눠지는 아예 그냥 끈 풀어놓고 놀아보자 하는 이런 방종주의, 끈을 꽉 졸라매고 금욕주의로 이렇게 가는 일인데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방종주의도 아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면 야, 이건 뭐 성경 말씀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이 아까운 시간에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고 적용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꾸 한다. 그 이유는 기존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의존을 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면 다자. 이런 얘기를 하면 다자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무엇인가를 전달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듣고 공감하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은 힘이 나는데 이러고 인상 쓰고 있고 졸고 있고 이러면 설교하고 싶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이런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뭐 강론 시간이나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그런 강론 시간까지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에 정말 귀중한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에 골로새의 배경 그리고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배경과 영지주의만 알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게 이제 손바닥 치는 소리, 도 터지는 소리가 딱딱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15절, 1장 15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유사하고 기독교 신앙이 헬라 철학도 아니고 유대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바울이 계시를 받은 기독교가 이구분하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딱 튈 수가 있는데 한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텐데 1절로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영지주의를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이런 사상 때문에 이런 글을 썼구나 하는 걸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 신비주의, 유대주의가 혼합된 이 영지주의를 이해하면 바울 서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이해를 하면 오늘날 기독교 이단들을 우리가 요즘 나오는 신종 이단들을 보면 사실 신종이 아닙니다. 헬라의 철학 사상이 묻어 있거나 신비주의에 젖어 있거나 유대주의에 젖어 있고 영지주의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알면 지금 새로 고개를 드는 이단들은 헬라 철학적이네, 영지주의적이네, 이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데 이걸 몰라서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항상 헷갈리는 겁니다. 자,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헬라 사상, 신비주의, 유대주의적인 이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자기도 모릅니다. 왜? 구분을 해서 배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경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혼탁한 지금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21절로 23절을 또 우리 정현은 이제 힘을 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선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불이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바울이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 천하에 돌아다니며 하나님과 화목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로 2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열심은 의무감이나 아니면 직업정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기를 자기 자신의 그 속마음을 밝히기를 혹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못다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내 육체, 바울 자기 육체에 채울 마음으로 이 복음 사역에 임하고 임했다는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었죠?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이 그렇게 경멸하고 미워했던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바울이 딱 깨달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는 각오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채찍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목욕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온 유럽, 온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은 자, 이런 직업정신 정도가 아니라 이런 각오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한다. 자,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임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졌습니다. 왜?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는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이 놀라운 것이 비밀이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에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정하는 이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활짝 열려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여러분도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이방인 선교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최근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유대인 선교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 시대가 약 20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이방인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는 교회는 신비주의 교회, 이단 교회들은 잘 성장을 하는데 정통 기독교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 정신과 복음의 정신으로 있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가 약해지고 한국이 약해지면 이제 기독교는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방인 선교 시대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땅에 그 미국 땅에 있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 중에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지금 통계적으로 따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도 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닉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뭔가? 자,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면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구나. 재림의 때가 거의 가까이 왔구나. 자, 이런 걸 직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자,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가 체인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8절로 29절의 말씀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거의 민족 단위로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28, 2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족이 구원되면 나도 끼어서 구원받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붙어 있으면 우리 교회가 구원받을 때 나도 구원받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교단도 마찬가지고 가족, 교회
교단 단위의 구원이 아니라 각 개인의 단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너무 세속화되고 어디까지가 정통이고 이단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옛날에 그 증권 투자 이런 거 할 때 남들이 예스 할 때 나는 노를 하고 남들이 노 할 때 나는 예스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시대의 사조, 시대가 흘러간다고 해서 다 그게 선한 길,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게 다 선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바로 서야 한다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2장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읽어 나갈 텐데, 자, 2장은 여러분 벌써 인상을 쓰고 2장을 시작해. 여러분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 읽는 시간만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1절로 2장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인데 여러분께 이미 다 설명을 드려서 그냥 읽으면서 이해가 됩니다. 또 원래는 2차 수신자들이 그 배경과 사상만 알면 그냥 읽으면서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내가 2장을 그냥 읽어서 그냥 이해가 되나? 여러분들이 한번 좀 몽롱한 정신을 좀 깨우쳐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저기죠?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I want you to know how much I have agonized for you and for the church at Laodicea, and for many other believers who have never met me personally. I want them to be encouraged and knit together by strong ties of love. I want them to have complete confidence that they understand God's mysterious plan, which is Christ Himself. In Him li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I am telling you this so no one will deceive you with well-crafted arguments. For though I am far away from you, my heart is with you, and I rejoice that you are living as you should, and that your faith in Christ is strong.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니네 나 누군지 모르지? 에바브라의 스승이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굳건히 서야 될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려줄게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딱 나오죠. 거기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6절로 7절로 계속해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기호를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계속 서서 뿌리를 박으라는 얘기를 할까요? 누군가가 혼탁하게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절로 10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모든 충만. 아까 얘기했죠. 에온의 충만이 하늘에서 땅으로 왔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는 사람일 수가 없다. 그래서 분명히 해서 충만이 육체로 가셨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걸 딱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되고 세례를 받아서 너희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가 부활했는데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3절로 15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탁 나오죠. 법조문? 율법으로 사람들을 막 얽어맸다는 겁니다. 너희들 자유한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전통으로 문화로 꽉꽉 묶어내는 것을 자,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고 18절로 이제 19절입니다. 아마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본 환상, 내가 본 꿈 얘기로 사람들을 현혹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집어치고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면 된다는 걸 딱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20절로 23절이 2장의 끝입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You have died with Christ, and He has set you free from the spiritual powers of this world. So why do you keep on following the rules of the world, such as don't handle, don't taste, don't touch? Such rules are mere human teachings about things that deteriorate as we use them. These rules may seem wise because they require strong devotion, pious self-denial, and severe bodily discipline. But they provide no help in conquering a person's evil desires. 아멘. 감사합니다. 딱 나오죠. 이단은 외형적인 경건, 외형적인 거룩을 계속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자유하잖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죠. 자, 외형적인 거룩은 하나님 앞에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중심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를 지금 2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강론한 이후에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로서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아니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데 새로운 멤버들이 뉴페이스들이 들어오는데 이 뉴페이스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신비주의자, 철학자, 여기에 혼합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에바브라가 가만히 그래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나서 논쟁도 해보고 교회에서 싸움도 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단자들의 파상 공세가 막 너무 심해지자 에바브라가 감당이 안 된 겁니다. 에바브라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나에게 복음을 2년 동안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지금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까지 가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로마 감옥에 가서 이런 설명을 다 해줬던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바울이 그런 문제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골로새서를 써서 이렇게 보냈던 내용들을 정황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배경이 되는 사상 이걸 다 알면 골로새서는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사실 골로새 교회보다 더 혼탁합니다.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 지금 우리가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자, 진리를 알면 알수록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경각심이나 모르면 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알면 알수록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자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은 자유롭지만 우리 마음은 정말로 알면 알수록 무거워집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홍수 시대 이 막 너무나도 여러분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대잖아요. 왜? 그 물이 모든 물에 다 오물이 다 덮여져 가지고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누가 얘기했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여서 스테반이 죽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로 역할 체인지가 돼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골로새서를 쓰는 이 여기에 바울이 그게 딱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 이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리의 뿌리,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